당신이라는 존재는 과거에 당신이 생각하고 느낀 내용 하나하나가 마음에 쌓이고 섞인 결과물입니다. 당신은 그 마음의 조각보로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쁜 생각을 한다면 나쁜 업의 에너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그만큼 당신은 나쁜 쪽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따스한 생각을 한다면 긍정적인 업의 에너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그만큼 따스한 당신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마음에 쌓인 생각대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그 위에서 생겨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고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쾌한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에 의해 불쾌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온화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하거나 행동하면 그것은 편안함으로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마치 당신의 뒤로 그림자가 반드시 따라 걷듯이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그것에 의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악업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멈춰야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극적이라 습관이 되기에 그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부정적인 악업의 에너지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고통을 늘릴 뿐입니다. 부정적인 행동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것들에 의한 부정적인 업의 에너지는 마음속에 쌓여서 나중에는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행동이나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는 무엇이든 좋으니 일단은 실행하는 게 낫습니다. 어찌해도 나중에 고통받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행동과 말과 생각이 업이 된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퍼지면 뇌에서 신경 독소가 다량으로 흘러나와 온몸으로 독과 같은 나쁜 기운이 퍼집니다. 당신이 독사의 다리를 물리면 그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조급하게 구는 대신에 약초를 찾아 문지르면 독은 사라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마음속에 맺힌 화라는 독에 냉정함이라는 약초를 문지르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화를 버린다면 당신은 살아가는 고통의 연속에서 우아하고 가뿐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마치 뱀이 탈피하여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말입니다. 자, 당신이 친구나 지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대접하려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이 생겨 모두 바삐 돌아가 버렸다고 말이죠. 이제 식탁에는 손도 대지 않은 접시, 수북히 담긴 요리가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떠나간 뒤 당신은 홀로 쓸쓸히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며 당신을 공격해 온다면 화라는 독이 차려진 저녁 식사에 당신을 초대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냉정함을 잃지 않고 화내지 않는다면 화라는 이름의 요리를 먹지 않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를 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당신이 손도 대지 않은 독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 사람은 홀로 화라는 독이 든 요리를 먹고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다른 이의 잘못과 실수를 알았다 해도 당신이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이 저질러 버린 일, 타인이 어긴 일, 그런 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지 마세요. 오히려 시선을 당신의 내면으로 돌려 찬찬히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자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고 무엇을 어겼는지를. 상대의 잘못이 아닌 자기 내면을 본다. 당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에 구속당해 있어도, 삼백끈으로 칭칭 감겨 있어도 그것들은 강력한 속박이 아닙니다. 자기가 번 돈에 대한 집착, 사들인 수많은 물건에 대한 집착, 내 자식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마라, 내 배우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는 되지 마라, 이와 같은 지배욕에 대한 집착.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집착이야말로 강력한 속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속박은 느슨해 보여도 실은 단단하고 집요하게 얽혀 있어 벗어나기가 몹시 어렵지만, 그 속박을 끊어낸 자는 이러길 원한다, 저러길 원한다는 욕망에서 자유롭습니다. 쇠사슬보다 강하게 우리를 구속하는 것. 당신이 자기 손에 주어진 것을 보지 않고 타인의 손에 있는 걸 보고는 좋다, 갖고 싶다며 부러워한다면 마음의 고요함은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본다. 당신 손에 주어진 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해도 거기서 행복을 찾아낸다면 만족을 아는 충족감으로 인해 마음은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 맑은 마음의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생명들을 기쁘게 하고 끌어당길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서 행복을 본다.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당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다, 놓고 싶지 않다며 매달리지 않는다면 칭찬받지 못해도 사랑받지 못해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러한 모든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는다면 있다에 집착하지 않고 없다에 슬퍼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무적이라 할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현재 시각 9시 37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황해도 평산신씨, 한자로는 별신 혹은 원숭이 신자를 쓰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늘 명상을 이끌어주시는 마스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가 성이고 시타르타가 이름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부처, 붓다는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자, 눈을 뜬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호칭이 하나 더 있죠.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역시 산스크리트어로 샤카무니, 샤카족의 성자,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지금의 네팔 지역에 있는 룸비니 동산에서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났고요. 왕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했죠. 결혼해서 아들도 하나 낳았고요. 아들 이름이 라훌라, 장애라는 뜻인데 석가모니가 아이의 탄생을 알고 장애가 태어났다, 속박이 생겼다 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갓난아기인 라울라를 두고 출가했다고 하죠. 아들이 나중에 자기 이름을 알고 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이 라훌라는 석가모니가 부처가 된 후 고국으로 돌아와 설법을 하자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빠한테 유산을 물려달라고, 왕위 계승권을 물려달라고 말하러 찾아갔다가 7살의 나이에 출가를 당합니다. 출가를 당하죠. 네. 나의 유산은 너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니 법의 유산을 물려받아라 라는 말과 함께, 나이도 어리고 왕족인데다가 아빠가 부처잖아요. 이게 승가의 금수저이다 보니까 처음엔 오만하고 수행도 게을리했는데 발 씻은 대함을 가르침 이후에 수행에 정진하게 되고 결국엔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됩니다. 침묵의 성자로 불리는 부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이고요. 얘기가 좀 샜는데 다시 아버지 얘기로 돌아가면, 청년 시타르타는 본래 생각이 많은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읍의 동서남북 4개의 성문 밖으로 나갔다가 각각 노인, 병자, 죽은 자, 출가자를 발견하고 마음이 크게 움직여서 출가를 하게 됐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29의 나이에 가족을 비롯한 모든 걸 버리고
왕족의 지위까지 버리고 출가를 했고요. 처음엔 겐지스 강변으로 2명의 선인을 찾아가서 도를 구했는데 이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6년 동안 단식을 포함해서 극심한 고행을 했고 그랬는데 뭐 하나 얻은 것도 없이 몸만 상했다고 합니다. 지나친 고행이 답이 아님을 깨닫고 중도의 길을 선택했고 그 후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49일간의 명상 끝에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가 됩니다. 부처가 되고요. 그때 나이가 3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45년간 북부를 중심으로 인도를 돌면서 다양한 계층의 가르침을 전했고 많은 이들을 교화하다가 80세의 나이에 열반에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가르침으로 사성제를 들 수 있죠. 붓다의 유훈에도 나오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존재한다는 건 괴로움이고 괴로움의 원인은 그것이 집착과 가래에서 비롯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그 원인을 깨달아서 알지 못함에서 벗어나면 괴로움을 없앨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8가지의 수행법이 있다. 그리고 수행을 해나가는 그 길이 곧 깨달음이다. 이 고집멸도의 사성제와 팔정도는 시다르타가 부처가 된 후에 했던 첫 설법의 내용이자 불교의 핵심 철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책은 코이케 류노스케의 초역 부처의 말입니다. 포레스트 북스에서 출간을 했고요. 자, 우리가 초역이라는 표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의 초역은 초월 번역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해요. 원문의 의미와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자가 직역 대신에 더 효과적으로 의역을 하는 그런 작업을 초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사실은 제자 중에서도 출간 수행자한테 직접 설법한 그런 내용들이라서 사실 현대를 사는 평범한 우리들한테는 너무 엄격하거나 좀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죠. 감각적으로. 2500년 전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초역을 했고 누구나 편하게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온 글들은 모두 법구경, 경집, 수타니파타, 중부경전, 장부경전, 증지부경전 등 불교의 경전들에서 발췌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명상의 시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정돈된 사람을 존경하면서 잘난 척하는 일 없이 누구에게나 정중하세요. 지금 여기가 아닌 어딘가, 지금 여기에 없는 무언가를 조금 더 구하며 들떠서 방황하는 걸 멈추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극히 평범한 물건과 사람에 만족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만족감이 차오릅니다. 지금껏 다른 사람에게 받아온 은혜를 떠올리고 그것에 보답하려는 밝은 마음이
샘솟아 오른다면 이것이 행복입니다. 마음의 법칙에 대한 가르침을 듣거나 읽음으로써 무심코 잊을 뻔했던 진리를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고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만족하는 기쁨. 자기 내면의 변화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스스로와 대면하는 사람을 명상가라고 부릅니다. 자기 내면을 끊임없이 응시하며 조절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의 평온과 자유에 다다릅니다. 생존 본능의 지배당해 무의식적으로 폭주해온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마침내 자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뒤에서 자신을 조종하는 무의식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어두운 마음에 조종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밑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 불편한 진실이 보기 싫어서 자기 내면을 외면하는 데 전념합니다. 내면에서 눈길을 돌리기 위해 타인을 험담하거나 영화나 게임, 드라마의 세계에 빠지거나 좋아하는 음악이나 사상에 열중하고 의존합니다. 마음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배하는 혐오감이나 의존증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부수기 위해 자기 내면을 감시하고 마음 깊은 곳을 탐색하는 데 전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잘 되었지만 이번 일은 실패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에 지배당할 때, 그럴 때 당신의 마음은 무트로 끌려나와 파닥거리는 물고기처럼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에 몰두할수록 나쁜 감정이라는 그물에 더 얽혀들 뿐입니다.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멋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 이 마음을 붙잡는 건 너무도 어려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좀 전과는 다른 생각, 좀 전과는 다른 감정을 만들어 당신을 농락합니다. 이러한 난폭한 마음을 잠재우고 다루는 연습을 하세요. 마음을 통제하여 생각한 대로 다룰 수 있다면 자유와 함께 느긋한 편안함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재행무상, 즉 우주 만물은 늘 변합니다. 이것도 사라져가고 저것도 사라져가고 그것도 사라져갑니다. 물질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에너지는 한순간도 정착해 안정되는 일 없이 무너지고 새롭게 생성됩니다. 이것을 맹렬한 속도로 반복하면서 요동칩니다. 어디에도 매달릴 곳은 없습니다. 당신이 좌선과
명상과 참마음으로 이것을 강렬하게 체감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높은 산에 핀 손에 닿지 않는 꽃만큼 실제보다 아름다워 보이고 욕망을 부추기는 것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마치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무언가를 동경하고 원할 때 그때마다 고통스러운 자극이 당신을 들볶습니다. 여기 결코 이룰 수 없는 4가지의 바람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 늙고 싶지 않다.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다. 그런 바람을 가질 때마다 괴로움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당신에게도 이윽고 몸이 무너지고 죽음을 맞이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 붕괴의 시간이 오기 전에 당신에게 이야기해 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하고 원한다. 부족하고 부족하다. 라는 욕망을 내려놓고 편안해지세요. 과거로부터 쌓아온 기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극히 가뿐하게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세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에 괜찮다며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온다. 먹을 것도 돈도 귀금속도 어떠한 소유물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하인도 종업원도 추종자도 당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죽을 때는 누구 하나 데려갈 수 없습니다. 죽을 때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죽을 때 유일하게 손에 남는 것은 당신이 이 생에서 행동으로 쌓아온 신체의 업과 입으로 쌓아온 말의 업과 마음속으로 쌓아온 생각의 업, 단지 그뿐입니다. 당신은 그 과보만을 받아들고 여행을 떠납니다. 마치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가듯 업은 당신을 쫓아갑니다. 그런 까닭에 생각과 말과 몸을 정돈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선업을 쌓으세요. 선업은 미래의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 됩니다.